시간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제한교회 순교자 추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2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오원한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3일 동안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찬양과 경배 받아 주시옵소서. 3일 동안도 말과 행동이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2021년 부활의 기쁨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을 증인될 수 있게 저희들에게 큰 믿음과 성령 충만 주셔서 어디를 가나 부활에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순교자 추모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 저희 선두들이 나라와 주님의 전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바침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믿음 본받아 나라와 교회를 위해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어디를 가나 그 두의 향기가 차고 넘치는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에 있는 성도들과 동포 울음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옵고 전쟁이 아닌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남북이 함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모든 인류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더 낮아져서 주님께 기도, 찬양,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이 어려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강신모 얼른 목사님 제암재단을 섬기고 지키게 하시고 이 재단을 위해 수고하심이 하늘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시고 모든 교회의 본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이 섬김 본받아 주님의 나라와 교회에 충성되게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강신 목사님 오늘 단에 세우심이 감사합니다. 영육간에 간곡해 하시고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옵고 오늘 예배를 통해 순교자의 정신을 본받고 결단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15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이 시간 강신범 목사님께서 순교자의 삶을 본받아 말씀 전하실 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순교자 23분 영령들을 위로하며 또 오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다짐하고 그리고 오늘 사는 우리는 하나님 앞과 모든 성도들 앞에 또 이웃들 앞에 어떤 삶의 발자취를 남겨가고 있는지 살피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순교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옛적 일을 기억을 해야 다시는 그와 같은 아픔이 있지 않기 위함이죠.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의 추모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떻게 사셨나, 또 자녀된 입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이제 자라고 있는 자녀들 앞에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나 하는 것을 저는 가정 추모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린 자녀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02년 전 1919년 4월 15일 화요일 오후 2시, 내일이 바로 그날이 되겠죠. 역사의 수레바퀴가 멈추게 한, 특히 교회가 세워진 지 14년밖에 안 된 제암교회가 완전히 학살의 현장, 죽음의 현장이 되고 그 후에 예수 믿다 망한 동네, 예수 믿다 망한 집이라고 하는 가슴 아픈 소문이 퍼져나가서 다시는 제암리 땅에 교회는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소문이 퍼져나갔던 현장입니다만, 하나님의 은혜와 순교자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순교의 재단다우게 맥을 이어오고 있고, 오늘날에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 순교의 터에서 정말 대를 이어나가는 자리에 서고 있습니다. 사건은
역사적 배경을 살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6년 전 제암교회, 102년 전에 제암교회 학살 사건,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오늘날까지 교회가 존재할 수 있게 되었나 하는 것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제암교회는 1905년 8월 5일에 창립되었습니다. 안종우 권사님, 순교하실 때 권사님 직분을 가졌는데 그분이 복음을 접한 후에 자기 살림집을 예배당으로 내어놓으면서 제암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쓴 문헌이나 자료에 보면은 서슴없이 제암교회는 아펜젤라 선교사가 개척을 했다,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 문건을 많이 읽게 되었습니다. 아펜젤라 선교사 젊은 나이에 선교사님으로 한국에 오셨지만 그분은 1902년 정말 아픔을 당하는 처지였습니다. 그가 인천에서 배를 타고 목포의 성서 번역 학회 모임에 있는데 거기를 가다가 군산 앞바다 청도에서 풍랑을 만나서 침몰됨으로 희생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44살에 바닷속에 묻히게 되었죠. 제암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 났을 때도 아펜젤라 선교사님은 여기 현장에 오시지 못했는데 그 후에도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오셔서 교회도 재건해주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암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로서 또 순교자의 후계자로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전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종우 권사님과 또 그 당시 1919년 제암교회 부임을 24살에 부임을 해서 오신 김교철 전도사님, 그분은 주로 의식과 오늘의 표현이라면 의식 교육을 시켰던 것입니다. 김교철 전도사님 주로 24살의 나이에 제암교회를 다니었지만 모세의 이야기와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인물을 소개하면서 강하게 전하고 가르치고 교훈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광목을 써다가 태극기를 만들어서 독립운동에 앞장섰는데 주로 홍원식 권사님 부인, 예배당 뜰에 나와서 우시다가 총을 맞고 죽임당하고, 강태성 씨 부인, 그도 19살에 칼로 목을 베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아픔이었습니다만 그 두 분이 새로운 교육을 받으신 분이라서 그분들 지도하에 태극기를 몰래 숨어서 만들고 1919년 4월 5일 파란 주재소 앞에 가서 만세 시위를 할 때도 그 태극기를 이용했던 것을 자료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학살 사건은 치밀한 계획 속에서 1919년 4월 15일 오후 2시, 그날은 예배와 관계없는 화요일이었습니다.
일본 순경들과 수원에 머무르는 78년대 소속 아리따도시오 헌병 중위가 헌병대원들을 인솔해서 일경의 뒤를 쫓아 들어오면서 4월 5일 매질한 거 사과하러 왔으니까 15살 이상 남자들 예배당으로 모이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던 것이죠. 전동야 할머니 생존에 계실 때 말씀을 보면은 아무래도 저들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들어왔으니까 예배당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떨까요 하고 남편에게 27살 된 안신순 속장님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는 이미 각오한 바가 있으니까 부모님 잘 모시고 아들, 딸, 남매 잘 돌보면서 있으라고.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는데 그게 신랑 되신 안진순 선열과 마지막 나눈 말이 될 줄은 몰랐다고 하시면서 우시면서 저에게 이야기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1910년 8월 22일 강제적으로 우리의 주권을 빼앗은 한일 병합, 그리고 그들이 이제 총독부를 구성해서 거기서 저들 멋대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입장인데 그 모습을 볼 수 없었기에 신앙을 가진 우리 선열들은 앞장서서 나서게 되었습니다. 안종우 권사는 46살에 순교를 하셨고 또 홍원식 권사님은 42살에 그 부인은 30살에 희생을 당했죠. 그리고 전동예 할머니 남편 되신 안진순 씨는 27살에 또 강태성 젊은이는 26살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홍원식 권사님 부부, 강태성 씨 부부죠. 강태성 씨 부인은 19살에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되는 세대계 입장인데 예배당 뜰에 나와서 울고 있는데 칼로 목을 베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치밀한 계획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지도자인 김교철 전도사님은 4월 15일이 되기 전에 미리 연행해서 감옥에 가둬놓고 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옥고를 많이 치르시다가 이제 나오게 되었고 그분은 그 후유증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고생하시면서 1956년 10월 6일 66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제암교회를 도와주신 선교사님들 우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스코필드 선교사, 캐나다 의료 선교사인데 그분은 신앙적인 헌신과 사랑을 몸소 실천해 보인 마치 누가복음 10장에 나타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죽임을 당한 현장에 오셔서 일경의 눈을 피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우방에 폭로를 하고 또 15일 사건인데 17일 날은 가마니와 강목을 싣고 타브락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불탄 유해를 8가마니에 나누어 담아가지고 파란 도일이 공동묘지로 들것으로 운구해서 장례를 치러주신 정말 귀하신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제암 사건만이 아니라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일제 만행을 샅샅이 들추어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선교사면서 반일 감정이 너무나 심하다고 해가지고 제암 사건이 있은 지 딱 1년 되는 1920년 4월 11일 총독부의 강압적인 명령으로 추방을 당합니다. 그분은 고국에 가서도 한국에 묻히하는데 하면서 한국에 오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렸는데 마침 1959년 영구적인 귀국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건국 훈장을 68년도에 그분에게 드렸습니다. 1970년 82세로서 죽임을 소천을 하게 되는데 그분은 원하신 대로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에 외국인 묘지에 안장되셨습니다. 저는 대학원 논문을 쓸 때 그곳을 가서 스코필드 우리 한국 이름은 석호필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돌석자, 돌처럼 강하게, 호랑이 호자, 호랑이처럼 강하고 무섭게, 필자는 끝까지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는 도움의 손길을 펴야 한다 해서 석호필이라고 우리나라 이름으로서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잊을 수 없는 분 노블 선교사입니다. 노블 선교사는 그 당시 수원 지방 감리사였습니다. 그때는 연회가 지금은 감리교 연회가 10개로 나눠져 있지만 조선 연회 수원 지방 해서 총책임진 이쪽 지역 중부 지역을 총책임진 감리사 노블 선교사였습니다. 그분은 미국 선교부에 급하게 여기 사건을 알리면서 아무튼 교회를 재건해야 하는데 선교비를 좀 빨리 모아서 보냈으면 좋겠다고 계속 연락하는 가운데 다행히 2,000원의 우리나라 돈 2,000원의 헌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2,000원이면은 오늘날 9천만 원에 해당된다고 그럽니다. 정말 얼마나 그 어려움 속에서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미국에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정말 나도 해야지 하면서 길목에서 장사하시는 분들까지도 모금에 동참해서 그 헌금이 모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가팔칸 예배당을 재건하고 그리고 집들이 없으니까 가마니와 강목을 다량을 싣고 와서 그것으로 움막을 짓게 되었죠. 그래서 제암교회와 제암리가 이렇게 마을이 다시 형성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안식년이 되어서 미국으로 가시게 될 때에 항공권만 딱 끊어서 호주머니에 넣고 나머지 돈을 제암교회에 다 내놓았습니다. 그때 제암교회는 여유가 없으니까 집세를 내면서 또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 지내게 될 때 1919년
두 번째 지은 교회가 7월 12일이고 그리 목사관도 집세를 내는 톳토지를 내는 그런 처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처하는 이 부지, 이 넓은 부지를 구입하게 될 때에 서울에 계신 분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전동예 할머니 아들 안상균 장로님과 몇 분이 서울을 가서 우리가 우리 땅에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는데 하고서 이야기를 좀 팔으라고, 예배당 조그맣게 질 거니까 땅 좀 팔으면 좋겠다고, 얼마가 필요하냐고, 돈 가진 건 얼마냐고 다 이야기를 하니까 앞으로 큰 교회가 될 거고 부지가 넓으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할 거니까 있는 돈 주고 이거 다 차지하라고. 그래서 이 부지가, 이 수천 평 되는 부지가 구입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지은 교회가 1938년 9월 29일 기와지붕 예배당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은 교회가 일본 오야마 레이지 목사가 속죄 헌금 모금을 해가지고 이 예배당 짓기 전에 헐었던 스라브 지붕 예배당입니다. 오야마 레이지 목사님은 일본에 가서 집회할 때도 자주 만났고 여기도 여러 차례 왔습니다. 그분은 설교 준비를 하는데 자꾸 무슨 음성이 들려서 안절부절하다가 왜 이러십니까? 하고 기도를 했더니 너는 한국의 제암리 교회를 모르냐?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암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고서 알아봤더니 그런 일본인들이 학살한 교회다는 걸 알고서는 모금운동을 벌였습니다. 이게 1천만행, 일본 돈으로 1천만행, 한국 돈으로 800만 원이었습니다. 모금을 해가지고 교회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지차했는데 제암리 와서 말씀을 드리니까 어떻게 피 흘린 너희들의 돈을 가지고 교회를 질 수 있느냐 거절을 해서 도저히 이야기가 안 되니까 감리교 본부 서울에 가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무릎을 꿇었을 때 감독님과 관계자들이 내려다니면서 절충을 했고 반의 절반 정도 하면서 받게 되어서 1970년 9월 29일에 400만행, 절반 400만행을 가지고 헐었던 예배당을 짓고 400만 원은 절반은 제암리 유족회관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게 네 번째 지었던 교회죠. 그리고 이 예배당이 다섯 번째 2001년 3.1절에 준공을 보게 된 교회입니다. 이 기념관과 교회 기공식을 한 날이 1999년 9월 16일이었습니다. 기공 예배를 광장에서 드리게 되었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 공사를 맡은 장안건설의 서덕송 현장 감독도 소장도 참여를 했죠. 그래서 밖에 묘소 올라가는 그 광장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고 목사는 교육관에서 머물면서 지냈습니다.
바로 기공식 이튿날 저는 참 전혀 상식이 없어서 지하수 전기를 만지다가 이 손으로 감전이 돼서 한 손으로 운전을 하고 발한 병원을 갔는데 이쪽에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의사가 자꾸 눈만 후라시를 켜서 쳐다보면서 갸웃갸웃합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오른손으로 전기가 할 때 거의가 심장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죽는 것인데 그래서 수원으로 그냥 보내려고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여기를 무사히 통해서 이쪽에 구멍이 났어요. 그래서 그 기공식 날 제가 잘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으니까 현장 소장인 서덕송 소장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인데 어저께 기공 예배 때 목사님 기도하시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 정말 잘 지하겠다. 굉장히 다짐을 했는데 정말 기도하신 덕분에 이렇게 건강하시게 살으셨네요. 그래요. (1980년 3월 25일에) 제 함께 와가지고 지금까지 건강을 잃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의학적으로 안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붙드셨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1993년도에 교육관을 건립하게 되었죠. 이렇게 우리가 다 알듯이 이 예배당은 아래가 100평이고 저 위에가 17평이고 목사관은 40평이고 기념관 아래층은 전체가 200평 정도죠.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다짐해야 할 것은 뭔가, 순교자들의 삶의 현장을 이야기하고 선교사님들의 어떻게 사셨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순교자의 영성을 회복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이웃의 아픔에 선교사님들처럼 스코필드, 노벨 선교사 이런 분들 같이 정말 나도 우리도 새롭게 뭔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 나이에 있었다면 나는 선뜻 나아가서 만세운동을 벌릴 수 있었을까?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을 수 있었을까?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솔직히 없습니다. 오늘날의 자그마한 어려움만 닥쳐도 안절부절하면서 덜된 목사로 여기까지 왔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아벨은 죽었으나 지금도 말하고 있다. 우리 순교자들도 돌아가신 지 102년이 되지만 우리 당대만이 아니라 역사가 존재하는 한 그분들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지만 길이 그분들이 외쳤던 함성과 또 부를 깊은 뜻은 모두가 자자손손이 이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요즘 정말 얼마나 편안함이 없이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런 때 우리는 세월을 아껴서 하나하나 생각해 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선물하셨습니다. 순교자들의 피는 우리에게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분들의 사셨던 때에 비하면 오늘날 우리는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죠. 물론 어려움도 많이 있겠지만 말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져야 할 십자가가 작고 큰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죠. 빛과 소금이 되라고 예수님은 친히 산상수훈 5장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말씀. 먼저 믿은 우리들 정말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분부하고 계시는지 헤아려 알고 그 뜻을 따르는 것.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나를 꽉 붙들어 주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모두가 다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 있을 곳을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 가겠다고 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제들도 내 곁을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갈 곳이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부르시는 그 음성,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말씀, 정말 큰 힘과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 생명의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도 작은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제암교회 제가 부임하면서 오랫동안 써붙여놨던 표어가 순교정신 이어받아 새롭게 성장하자였습니다. 비록 적은 가족들이 모였지만 인원 숫자가 문제가 아니죠.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어디에 방향을 정하고 가고 있느냐, 목표를 두고 방향을 잊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글쎄요, 목사님이 저에게 오늘 저녁 설교를 부탁하실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래, 내 생애 마지막 추모 예배 설교가 될런지도 모르는데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새롭게 어려운 때를 헤쳐나가 웃을 수 있는 그날을 향하여서 함께 협력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오늘 저 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순교자의 정신을, 그 신앙을, 그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서 후회스럽지 않는, 우리가 지나간 발자국을 지켜보는 자들이 지저분하다,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것보다는 나도 본받아야겠다 하는 고개 끄덕일 수 있는 아름다운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평온한 가운데 순교자 추모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몸도 마음도 때로는 지치고 갈 길 못 찾아 애태우며 방황할 때도 있지만 앞서가신 예수님의 걸어간 발자취가 그러하셨고 순교하신 23분의 죽임당하시기까지 외쳤던 그 말씀, 그 태도, 그리고 먼 타국에 와서 주의 말씀과 사랑을 전파하셨던 우리 선교사님들 삶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서나 성도들과 교회 앞에 그리고 나라와 민족 앞에 부끄럽지 않는 승리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우리나라 우리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계획한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주님의 축복 가운데서 바르게 성장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며 꼭 필요한 일꾼으로서 성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82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82장입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 뒤솟을 때 가지 억만을 헤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생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햇불 되어 타거라. 강신범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순교자의 후예답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과 저들의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